요셉으로 보는 용서의 주체,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오늘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나누기에 앞서서 용서의 주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주체가 명확하면요,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의도에 대한 주체죠. 의도가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의도를 가진 사람만이 그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는 다른 사람들로 인한 상처나 배신이나 고통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반면 내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상처나 배신이나 고통도 줄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것이 도리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괴로움과 그 원한을 품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지 못한 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 그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확실한 주체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도 요셉 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그러나 우리는 이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잠깐 소개는 해야겠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 팔린 청년이었죠. 그는 많은 도전과 좌절을 겪으면서 흘러 여러 것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초지일관하며 드디어 애굽의 강력한 통치자의 위치에 등극하게 되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애굽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변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애굽에 그런 식물이 있음을, 양식이 있음을 듣고 찾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에 과거 지난 그 형들도 이제 제외하게 되죠. 그리고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 순간이죠. 그러나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에 그들을 용서와 화해하는 쪽을 선택이 아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때 주체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결단이라는 단어예요.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4절.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네.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으면 밖에서 있던 사람들까지 들릴 정도로 엉엉 운 겁니다.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을 때에 그 형들의 또한 감정은 어땠을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요셉이 복받치는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요셉도 사람이죠. 감정이 없습니까? 있죠.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접해 있다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확인해 주는 그 중요한 장면에서 굉장히 극도의 긴장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뭔가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여기까지 그 누구도 요셉의 진심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수의 기회가 온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을 만약에 처음 들었던 사람, 처음 목격했던 사람이 있다면 또한 요셉의 복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감정 안에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경험되었던 용서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도 그랬는데. 하지만 용서에 대한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완전히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요셉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이 예전에 노예 그 생활 그대로 하고 있었다면 또 상황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의 총리라는 위치는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보직입니다. 권력이 대단했죠. 그러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목을 자른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떤 위치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왔던 그 모든 중요했던 내용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용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 마음에 괴로움과 힘듦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또렷하게, 매우 또렷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원인과 과정과 결과의 그 모든 주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실 그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린 때론 자신에게 닥치는 그 일에 대해서 일단 내 감정이 주체를 못하니까,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럴 거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어차피 자신 마음대로 할 거면서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것은 자신 안에 감추어진 자신도 모르는 그 마음의 분노, 그 비밀스러운 자신의 복수심, 증오가 여전히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때론 자신의 원수들을 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기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기도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그 내용들을 미리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몰랐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즉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반론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반론을 제시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제시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반론만 제시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그 해답을 모른다고 하지만 성경은 모를 리 없다고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이미 모든 해답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지 사람이 이 답안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고 결국 그 문제는 틀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의미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용서에서의 이 자유함이겠죠. 그죠?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특히 새벽 시간에 잠 못 이루고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몸이 아프면요, 새벽 시간에 더 아파요, 희한하게. 그렇죠? 그 시간만큼 뭔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영적인 거나 육신이 반응하나 봐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는지, 새벽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용서할 만한 그 그릇의 크기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한 그런 크기의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부담이 크다는 건 뭡니까? 그릇이 작다는 거잖아요. 맞죠? 마음이 풍성하고 여유가 있다는 것은 그 그릇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용서라는 의미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그릇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죠? 왜요? 곧 그 마음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같이 나눴잖아요. 뭡니까? 그 마음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시다.
아, 그렇구나. 이 용서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 마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어우, 용서했어? 참 마음이 넓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용서와 마음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용서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더욱이 그에게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요셉은 그 외로움과 고독스러운 매 순간마다 용서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또 인물이 있죠. 다윗이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도 허락하셨는데 그의 마음에 이미 용서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던 거죠. 그에게도 인간적인 방법의 기회는 당연히 여러 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지. 살아야 됩니다. 이걸 입버릇처럼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셉을 보면 모든 설명이 되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의 이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왔던 모든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와우, 이방인입니다. 이집트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세워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요셉을 인정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 용서할 수 없는, 왜요? 당연한 것을 나는 늘 용서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되지도 않을 용서를 끊임없이 곱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뭡니까? 주님,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고난과 이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뜻이라면 온전히 하나님 그 뜻에 맡기고 오늘 이 시간 주어진 것에 묵묵히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일지언정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적 있나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들이 없음에 어떻게 내가 삶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새 일을 맡겨서 도리어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염없이 큰 소리로 울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이거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형들이 미워서 죽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절대 없었다? 아니요, 있었죠. 있었어요. 거짓말이 없었다는 것.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내 안에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참았죠. 그래서 인내했죠. 언제가 될지 몰랐는데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고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얄팍한 계산 안에는 다 죽었다. 팬데믹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뭄이 들고 지금도 난리잖아요. 사람들은 멸망이다, 죽는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 안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를 세상의 법에 고소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런 이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은 요셉이 될 수 없을까?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적어도 형들이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형들은 지금 죽게 생겼네 그러고 있는데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형들에 대한 그런 분노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과 같이 좀 차 한잔 마시려고 어떤 카페에 갔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많은 세월이 흘렀죠. 힘들게 하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 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겹쳐서 그 예전에 그 순간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다는 사실이 저는 제 자신한테 너무 놀랐어요. 난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살면서. 어떻게 해달라, 뭐 해달라 기도한 적도 사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감춘 게 아니라 아예 녹여서 희석시키고 정화시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린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꺼리낌 없이 인사도 나누고 하는 나를 발견했어요. 아, 이게 용서라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 이후로 제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럴 때마다 달라졌어요. 제가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죠. 근데 그걸 제가 따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더라도 좀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에 비하면 요셉은 비할 때가 안 되죠. 여러분. 형제가 밉다고 버렸잖아요.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형 중에
그러지 말자. 생명은 살리자. 그래서 팔려간 거예요. 왼수죠. 어떻게 다시 얼굴을 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용서받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요즘 한국에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도 뭐가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긴 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뭘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요셉은 이 용서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제가 곱씹으면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저로 하여금 조금 더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이거 깨닫기 쉽습니까? 밤마다 생각만 하면 어떻게 죽이지? 예? 지금 당장 찾아갈까? 이 땅의 주인은 남유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사람 써서 내가 갈 곳도 없죠. 똑같이 해줄까? 어떻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 복음을 듣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든 거죠. 즉 죄된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구원에 있음을 강조한다는 거죠. 죄로 인한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구원의 이 놀라운 능력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초월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금 압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삶에도 당연히 반드시 적용되고 있는 실존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요셉의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역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을 요구한다 얘기하죠.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 또한 나의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선택과 결단은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선택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냐 못하냐가 있는데 결단을 하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즉 결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체되심을 내가 모를 리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용서하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엔 남아있지만 그게 결단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더 많이 하고 살아요? 아니면 하기 싫은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삽니까? 뭐 질문 자체가 웃기죠. 마음은 싫어도 반드시 지켜나가는 일들이 더 많아요.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 용서하라고 하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성경도 이럴 때마다 군대를
빗대어서 얘기하잖아요. 군대는 내가 하기 싫어도 새벽에 5시에 일어나야 되고, 예?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라. 밥 먹을 시간도 다 정해놔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가 아니라 딱딱 줄 맞춰서 가야 되고. 여러분,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자원해서 자기 이제 월급 받고 하려고 가는 경우겠지만 군대 안에서도 그래도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지켜가야 돼. 그건 진영자가 더 잘한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게 신앙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법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나 그 내용들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하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하지,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멘. 용서는 내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용서하라 그러면 결단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피곤해서 일어나서 직장 나가는 거, 오늘 너무 설렌다, 기쁘다 해서 가십니까? 예? 막 신이 나서 밤에 잠이 막 설레가지고 흥분해서 익사이팅 해가지고 저녁에 올 때는 막 룰루랄라 기뻐서 와요? 해야 하잖아요. 필요하니까 해야 하잖아요. 부양 가족이 있는 분들은 더 하잖아요. 그 책임감. 직장에 가서 상사 스트레스 받고 거래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예? 옆에 있는 동료들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데 또 거기에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매일 현대인들이, 예?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는 게 뭐라고 합니까? 사직서잖아요. 근데 왜 사직서 제출을 못하죠? 하기 싫어도 필요하니까. 조금만 사람들을 흐트러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약탈을 하고. 얼마 전에는 저 어디 캘리포니아 LA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10대 청소년들이 뭐 1000명 이상 어떤 무슨 모임이 있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그걸 한다고요? 난 처음 들었습니다. 약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죠. 솔직합시다.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아직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전혀 내 마음이 투명해져서 죄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들, 거짓말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다른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뭡니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이 아니라 결단할 수 있게 된 거죠. 용서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죽이고 싶어요. 저 인간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라. 내가 할게.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이 쉽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정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그 모든 잘못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루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왜?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어떠한 상황은, 어떠한 결과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는 우연이 없다고, 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면
어떠한 일이 내 삶과 환경에서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도 내 스스로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 소름 끼치죠?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나는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다른 얘기 같아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죠. 사단 마귀도 들어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도록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닌데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걔네들이 들으니까. 이건 이중적 가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싫은데 그래 누구 봐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유 마음은 아닌데 어떻게 행동으로 해. 그거 자체가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가. 그래서 누구의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어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결과가 어떤가.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지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너 지금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오케이. 한번 너도 당해봐라. 누가 들으니까. 지금도 사단 마귀가 듣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듣고 있으니까 너 우리 편이네? 요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런다니까요. 진짜로. 왜 걔네들한테 이 여지를 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린 요셉의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다운 용서에 대한 이 순종이 믿는 형제 자매에게 얼마나 큰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 한 사람의 이 용서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 가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잖아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찌됐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용서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결과적으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더 나아가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근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그걸 이제 사명이라고 그러죠. 미션. 창세기 45장 9절에서 10절.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세요.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소유도 저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 맞은 요셉은 고난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흉년 속에서도 구원해 주잖아요. 그런 마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밉고 싫어도 그 마음 안에 흐르는 근본적인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무관심이 하겠죠. 맞죠?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 그들이 요셉을 용서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용서라는 게 서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상황을 보더라도 그 형들은 전혀 상황을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요셉 스스로가 그런 권한과 권력을 가지니까 가능해지잖아요. 이거 요셉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전체 그림을 보세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것. 용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주체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순종해 나갔을 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신다잖아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것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각자의 몫이 되겠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잘못했다. 동생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고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한 이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평생 생각한 대상은 그의 가족들이죠. 잊어먹고 살아도 돼요. 애굽에서 애굽 여자랑 결혼도 했고 그렇게 살면 돼요. 맞잖아요. 굳이 부를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저러다 죽겠지 하고 놔둬도 될 것을. 그러나 또 마음에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늘 마음이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 재미도 없고 의미를 못 느껴요. 따라서 이 용서의 근거는 곧 하나님의 사람에 속해 있을 때 가능한 거구나. 세상이 말하는 용서의 정의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구나. 우리는 이것을 두고 거룩함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함의 영역.
즉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하나님 또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용서가 뭐겠어요? 대표적인 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적어도 용서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다. 너 마음이잖아. 너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다. 용서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그렇게 했어요? 반론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그랜 미션이 두 개인데, 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 목숨, 정성을.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데, 자,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38절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이다. 여러분, 계명이에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법입니다. 내 감정이 거기에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검사와 변호사가 정확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 두리뭉실하게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뭐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 정한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도 있죠.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 순종 안 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성경은 계속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 따를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소름 끼치죠.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 해도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얘기할 수 있죠. 여전히 우리의 판단 안에서 용서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의 22장, 26장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의 아버지,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굳이 제가 해야 돼요? 전 잘못이 없는데 저 인류의 저 사람들 때문에 굳이 제가 해야 돼요? 그러나 죽음을 제가 맞이해야 한다면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뭐예요? 결단하잖아요. 선택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정말 싫은데 하나님 뜻이면 이게 용서가 가능한 근거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의 감정을. 진심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걸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줄 거야. 왜? 나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기다려야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려야죠.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마음. 저도 그렇고. 우린 근데 실존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믿음도 현실적으로 해야지. 신비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활용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 그 경험들을 하게 해주신다면 안 할 일이 아니죠. 오늘 이 요셉처럼 예수님의 믿음의 이 고백처럼 사람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용서로 이어지고 용서가 가능해지는구나. 나의 희생으로, 나의 순종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구나.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영원한 그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죄의 용서는 용서의 모든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맞죠? 예수님처럼 한 번 기도하고 또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음에 여러분 찌릿찌릿 짠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게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자랍시고 쫓아와서 앉아 있는데 졸고 있고 용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졸고 있고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참, 네 마음은 원하는데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것이 용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는 해답을 이미 성경에 이 역사적으로 기록해 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아멘? 왜요? 궁극적인 가장 큰 개념의 용서는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줬다는 게 용서잖아요. 큰 그림이잖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자, 이 두 절이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말이. 맞죠? 아니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데 갑자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말이 뭐냐면 내일 걱정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나와요? 내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내일. 제가 시간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시간이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맨날 했던 이 말씀에 답을 찾았어요. 도리어 이 말씀 또한 사람의 용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밤새 잠 못 자고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용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그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하면 네 마음의 그 짐들이 가벼워지겠다.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뭘 어떻게 하고 네가 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푹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도 이제 자라 하시잖아요. 내일이 알아서 맡아서 한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무슨 일이 뭐가 벌어질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을 네가 왜 걱정하고 있니? 참 그런 거 보면 저도 그렇고 어리석죠. 안 해도 될 걱정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예?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의 의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즉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그 괴로움에 대한 것에 너무 나의 판단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정답이구나. 나만 손해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만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 예? 일도 잘 안 되고, 바로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아직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포기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어찌 첫 술에 첫 숟가락에 그 많은 밥이 배부르겠습니까? 다 먹어야 배부른 거 아니에요? 한 숟갈 떠놓고 배부르다 없어요. 먹어서 하나하나 해서 배부른 것처럼 내가 수저를 하나하나 푸는 일을 해야죠. 그게 훈련이죠. 그러니까 용서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게으르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영적으로. 부지런히 매 순간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세요.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셉에게 보여준 용서에 대한 답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제발 좋은 말하고 삽시다. 좋은 얘기 해주고 삽시다. 결과가 뭡니까?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냥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반드시 적용.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놀라운 요셉처럼 주변 환경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